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심령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안식일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특별히 올해 한 해 동안 부덕하여 여러분께 알게 모르게 또 마음에 상처를 드린 일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넓으신 아량과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그런 정신과 또 형제됨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앙생활에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은 성만찬 예식을 아마 수백 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의 오늘의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만찬 예식을 해왔지만 또 우리가 겸손 예식을 해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알고 해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가? 또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는 거룩한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다른 이야기로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슬픔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유월, 패스오버, 담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열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좌우 인방의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그 담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얻어진 생명과 회복과 해방의 기쁨이 있었던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맞이하는 준비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 겸손한 자세에서 그 절기를, 그 기쁨을 맞이할 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유대인의 가정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가정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누룩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주일의 첫날 전에 가정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정신은 바로 누룩을 제거해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누룩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 기본 교리에 있는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에 관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갖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종 예식을 제정하셨다. 성만찬 예식이 임하기 전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7절에 보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이 이 성만찬 예식을 참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종 예식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종의 종이 되신 겸비한 겸손에 대한 기념이 바로 이 세종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뿐만 아니라 나를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아주 욕심 많은 요구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은 작은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또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을 씻는 예식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겸손 예식,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정결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와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된 용서와 참된 회복의 경험이 우리를 진정한 친교의 자리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것이 이 세종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씻음의 예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6월절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씻김이 없으면 교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본교의 기본교리 신조 16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의 준비에는 자기 성찰, 회개, 고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정결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기꺼이 서로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성만찬 예식에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성만찬 예식의 의미가 여기 아주 깊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성찬 예식, 주의 만찬, 또 주님의 상, 떡을 떼는 것, 그리스도의 예식, 주의 잔치, 여러 의미로 이 성만찬 예식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만찬 예식은 기쁨의 예식입니다. 슬픔의 예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기 전에 회개와 고백과 화해와 용서와 치유의 경험들이 선행되었다면 그 뒤는 성만찬 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격, 해방, 죄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었던 그 기쁨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아주 인상을 콱 쓰고 성만찬 예식할 때도 마치 그냥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하고 그냥 인생의 무게 짐 때문에 아주 어두운 표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의 의미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과 회복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성만찬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곤란한 형편에 오늘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향한 간절한 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또 모본을 보여주신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화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의 회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영생의 축복의 아름다운 기쁨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환희에 찬 성만찬 예식을 드리는 시간이 오늘 저희의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